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는 아니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미워한 나머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장면이 있었고, 또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이제 결심하고 그들과 이제 약속을 맺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귀한 향유를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님께 전부를 부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는 칭찬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십자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칭찬하셨던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준비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가 또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하시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행사, 그리고 가장 큰 기념일이었던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쯤에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다 관심이 있고 다 열심히 있어서 모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어떤 도축됐던 유월절 기념으로 도살되었던 양과 소를 서로 역산해 보았던 어떤 역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만 35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방 잡기도 어렵고 먹을 것을 준비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즈음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서 제자들은 이제 걱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어디서 유월절을 보내야 되지? 나사로네 집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건가? 어디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또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방을 잡아놨고 다 준비 끝났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리 방을 잡고 미리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준비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미리 잡아놓지, 그동안은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당장 당일이 되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에는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 속마음이 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때가 닥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뭐 예루살렘 출신 아무도 없고 이 지역에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하게 어떻게 뭔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예루살렘은 초극 성수기인데 우리가 성수기만 돼도 방잡기 되게 어려운데 초극 성수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이건 굉장히 또 하나의 스트레스고 어려움이고 귀찮은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 불평 가운데 예수님은 살짝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늘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먹지? 뭘 먹지? 뭐 이런 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좀 길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날의 어떤 식사 당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명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명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물 항아리는 여인들이 지는 거고 남자들은 이제 가죽 부대를 사용해서 물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남성형 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로 여인들이 물 항아리를 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만나게 될 사람은 남자인데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엄청 특별한 예수님의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남자를 볼 수 있는데 신기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서 유월절을 지내야 합니까?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나귀 새끼 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주인이 내어줄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유월절 식사를 할 그 다락방을 구하는 장면도 굉장히 신기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인을 이미 맞춰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딱딱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계속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지내면서 제자들이 익혔으면 좋겠을 법한 어떤 신앙의 능력이고 성장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들을 되게 신기해하고 새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네.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들대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거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이 안 되지만 그 상황들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시켰던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냥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집에 제자들이랑 같이 가서 식사하면 되실 텐데 굳이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가면은 물 항아리 지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텐데 그 남자 따라가면은 주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주인에게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방을 안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집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동네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었던 그 집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표현되고, 그 집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면 알게 되겠지만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표현대로 정말 마가도 큰 다락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큰 다락방이라는 거죠. 메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아마 자기 집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다락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집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120명이 앉을 정도로 큰 다락방이라면 마가네 집이 진짜 부유했고, 그리고 마가의 이제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섬겼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집이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가 굉장히 널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이미 예수님의 방문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다락방을 비워두었고 자리를 깔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페트를 깔아놨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이 극성숙인데, 이 다락방 주인도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아마 청탁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이번에 예루살렘 가서 유월절 지내야 되는데 니네 집 넓잖아. 그 넓은데 내가 좀 지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텐데 이 다락방의 주인은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정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따라서 한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큰 다락방으로 안내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요한과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제 저녁 식사,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끼니들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사연이 있는 어떤 다양한 음식들도 먹었고 다양한 끼니들을 함께했지만,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사실들을 이 제자들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모른 채 이 마지막 식사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식사고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사실들을 모른 채 끝냈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데에 어떤 큰 의미를 두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식사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 인생의 마지막 식사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랑 먹고 싶습니까? 혼자 드실 건가요? 나 혼자 아주 비싼 레스토랑 가서 아주 비싼 음식을 먹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유월절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원래 유월절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던 유월절 전통이고, 심지어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지막 식사가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가족들과 전혀 다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시대가 열리는 거다. 지금까지 유월절은 수천 년 전에 죽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오늘의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가족의 의미를 바꾸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말씀처럼 준비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큰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축제와 같은 날들이고 사람들은 막 신나 있었을 것이고 이제
식사를 앞두고 제자들도 막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제 시편 41편 9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원수에게 자신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경험들을 기록해 놓았던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배신할 것이다 라는 예고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 자신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식사를 해야 할지 어떻게 유월절 준비를 해야 할지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당연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고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11명 중에 내 이야기를 예수님께 일러 바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어떻게 알았지? 나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떠보는 거야? 도대체 뭐지? 막 가룟 유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고 있지? 어디까지 알고 있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알려줬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계신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 약속했는데 이 배신하는 게 실패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룟 유다가 지금 내가 배신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알려줬지? 예수님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게 지금 최후의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 마라는 거죠. 너 경고야. 내가 알고 있어. 너 배신할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움직이지 마. 경거망동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 즐거운 유월절 마지막 식사 시간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있는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초의 만찬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옆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칼을 차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뭐 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당장에 막 칼을 들고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막 이러면서 내가 한 번에 없애버리겠다 아마 이렇게 막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면서 자기는 아니지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팝니까? 예수님 너무 예민하시네. 말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사이 좋고 예수님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 메시아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3년을 함께 해왔는데 누가 배신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각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전 아니지요 라고 한 명이 질문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제자가 난 아니지요. 11명이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11명 모두 다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은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예수님 부를 때 괜히 따라왔나? 예수님 자꾸 맨날 죽는다고만 말씀하시고 십자가 얘기만 하시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예수님 부르실 때 거절할 걸. 예수님 따라오라 그럴 때 사람 낚는다고 얘기할 때 낚이지 말 걸.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마 배신을 한두 번씩 꿈꾸지 않았을까? 여기 모였던 제자들 모두가. 그래서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더 염려하고 이렇게 난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아서 더 놀랬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너 아니야 라고 얘기 안 해주시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모여 있었다면 12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12명만 지금 먹고 있다면 어쩌면 이 예수님과 정말 같은 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측근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을 나눠 먹고 있는, 그러니까 12명이 한 그릇에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테이블마다 이제 쪼개져서 소스 통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 이제 찍어서 빵이랑 이렇게 먹을 텐데 같이 찍고 있는 그놈이다. 그럼 이제 그림에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측근에 이제 제일 왼쪽에는 요한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돈을 맡고 있는 회계였고, 잘 아는 것처럼 회계는 측근 중에 한 명이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물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수제자 그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장 총명받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한 명. 어쨌든 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12명 모두는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배신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신, 그러니까 죄를 선택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마지막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 끝에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제자로서 나는 아니지요. 무슨 뭐 마피아 게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맞는데 자기와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알고 있고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연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랑 장난치지 마, Don't play with me 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다는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는 뭐 굳이 이 장면들을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신뢰받는 최측근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릇을 나누고 함께 먹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가룟 유다는 그리고 제자들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여전히 나는 아니지요 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요? 자신 있게 예수님, 물론 이제 뒤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 절대로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할 법한데 왜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없고 왜 제자들은 여전히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뻔뻔함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뻔뻔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가룟 유다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3년의 시간들도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많이 쌓았고 예수님과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제자들의 순종이 빛을 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의 신앙이 거기서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정도의 신앙에 멈춰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지만 자신들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화려했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뭐가 바뀌었을까 했을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줬고 예수님의 어떤 명성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내 삶이 뭐가 바뀌었지?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오늘 밤 어디서 지내야 되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예수님은 또 계속 죽겠다고 그러시고 십자가 얘기만 하시고 자신들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두려움들이 그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은 자신들에게 일거리만 더 많게 하는 귀찮은 일들이 돼버리고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맞는 길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내가 정말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인가? 그게 정말 진리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절대 의심이 들지 않아. 나는 구원의 확신 20000%고 난 절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이 들 때 건강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 혼자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제자 공동체는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의에 빠지고 의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이것이 맞는 길인가 고민할 때 그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들을 같이 끌어안고 고민하고 애써를 써야 되는데 늘 하는 게 누가 높냐. 오늘 나는 아니지요라고 질문했던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제껴지면 서열이 또 바뀌게 되니까 예수님 전 아니죠. 저는 여전히 3이 맞죠. 넘버 3 맞죠. 저 넘버 4 맞죠. 여기서 더 내려갈 건 없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서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는 가룟 유다의 어떤 의심과 가룟 유다의 회의에 빠진 이 가룟 유다를 구원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3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낭비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나무라는 모습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 참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는구나. 예수님 진짜 정말 실망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3년의 시간들을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3년의 시간을 낭비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사람한테 내가 삶을 낭비했구나 라는 결론이 들었고 예수님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예수님이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이 너무 든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때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했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2번이나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구나. 아, 내가 예수님이 아닌 돈을 더 사랑했구나. 아,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꼈구나 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켰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상의 바쁨과 분주함과 힘듦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을 때, 어떤 예배와 말씀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너무 힘이 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끝이 아니었는데, 가룟 유다 자신의 마음은 끝이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랑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입니까? 아, 가룟 유다는 500만 원 받았는데 베드로는 돈도 안 받고 배신했습니다. 뭐 이런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뻔뻔함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뻔뻔하게 배신하고 뻔뻔하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고, 심지어 배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말을 참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어떤 완벽함이 아니라 뻔뻔함이었다라는 거,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기회를 줄 때 잡으라는 이 말을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다시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차이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나누는 차이였습니다. 일전에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엄청 크게 혼나고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이 기도가 잘 이해 안 되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베드로의 뻔뻔함이었고, 결국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어떤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게 만들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였다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맞나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뻔뻔함.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이 어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그리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귀한 가르침,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들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뻔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매일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결국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찾아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어이없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배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왔던 것, 그리고 그것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 나타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켜주셨던 훈련이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도 이런 훈련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면 변하는구나,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면 성장하는구나,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하는구나. 근데 물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어떤 마지막 경고, 이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보다 내가 좀 낫다. 그래도 난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보면서 여러분들은 똑똑해 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내가 좀 낫네. 내가 저런 상황이면 나 절대 안 그럴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어떤 만행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되게 바보 같고 나보다 못하네 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는 늘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별로네.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다윗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더니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안정감을 누리지 않습니다.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을 보면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서 별거 아니네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면서 우리로 현실이 안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보여준 거랑 전혀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제자들의 오늘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복음서에 계속 등장하면서 계속 바보 같은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제자들 별거 아니네라는 어떤 그런 우월감들을 우리 가운데 드는데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내가 선악과 안 따먹어서 다행이다. 내가 바세바를 간음하지 않아 다행이다. 내가 어떤 장자권을 탐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500만 원 때문에 예수님 팔았는데 여러분 500만 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당장 눈 한번 감으면 당장 불의하면 당장 거짓말하면 당장 눈 감고 모른 척하면 500만 원 생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게 절대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저는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500이 아니라 5천이 되고 5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고 바로 앞에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선악과가 되고 그것이 바세바가 되고 그것이 장자권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안주하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특징일 것입니다. 안주하기 시작하면 훈련의 효과가 반감이 되고 신앙의 성장이 퇴보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성장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지만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은 퇴보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점점 강도가 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고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는 되묻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쟤구나. 그래 설교 시간에 조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어쩔 수 없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여전히 주님 배고프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잘 달렸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조금 부상이고 조금 안 좋으니까 달릴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이야기한다. 과거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난 아직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주님께 더 갈급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더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더 훈련받기 원하고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그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갈망으로 채워가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